제가 말씀을 준비를 수련회 전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앞에 설교를 다 드리고 갔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더 크게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느냐? 왜 세상에 두렵냐? 왜 세상에 우리가 위축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주관자가 움직이고 있는 힘, 막강한 힘, 그것이 죄라는 힘이거든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요, 죄를 딱 갖다 대면요, 팍 쓰러집니다. 아무리 거룩한 곳에도요, 죄가 딱 물들면요, 그 거룩한 곳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예배 잘 드려. 교회 잘 가. 하지만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그에게 죄의 마음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죄의 유혹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요, 사단이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멈춰지지 않거든요. 하루만 갔다가 올 줄 알았더니 하루 가고 다음날 더 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둘째 날 피곤할 텐데 셋째 날 되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요, 방방 뛰면서 열심히 주님을 부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끊어내고 사단과 죄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요, 네 분의 말씀 전파자가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이 시대의 거룩한 청년으로서 살아가라. 새로운 비전, 이젠 나에게만 국한된 비전이 아니라 열방은 품는, 세계를 품는 그런 비전의 청년이 되라.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주제가 안 맞으면 오늘이 저에겐 참 힘든 날이 될 텐데 주제가 너무 맞았어요. 저렇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요, 개척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요, 뚫고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우리가 됨을 믿으실 때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디뎌야지만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요단강이 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평생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권사님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자라고 오늘 예배에 돌아가실 때는 다 선포하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들아,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112에 신고합니다. 곧 테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요, 세상에서는요, 두려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말고요, 세상에서 나는 세상을 이길 거야!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이상하게 볼 겁니다. 쟤 뭐지? 약간 두려운데, 불안한데. 요즘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 많잖아요. 약간 핵가닥 해가지고 막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많고요. 막 사제폭탄 만들어가지고 막 터트리는 사람 많고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약간 미쳐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요,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정말 도전적인 말이고요.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엄청난 생각이고, 세상에 봤을 때는요,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답이 누구예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세요.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오른손 높이 들고 제가 누구예요 하면요, 이걸 가슴으로 내리면서 저예요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우리 잘할 수 있죠? 예행 연습 안 해도 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에 일문백답이 있었어요.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들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잘하면 이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약간 만족해요. 좀 뿌듯해요. 어깨를 펴요. 근데 몇 번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몇 번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바닥으로 막 나를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죠. 말을 못해요. 고개도 못 들어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나올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청소년들 정말 많거든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요,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놨어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놨어요. 세상은 너희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미 이긴 세상을,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제가 목이 셔가지고요. 이미 이긴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아버지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승리자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일까?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나의 출처가 엄마 뱃속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출발했다. 그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무서울 때 어디로 돌아가요?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죠. 엄마한테 들어가요. 엄마 뒤에 숨어요. 엄마 가슴에 파묻혀서 울어요.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로 마실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4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대하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요, 제 의지가 필요할 줄 알았어요. 제 몸부림이 필요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청소년들을 사역할 때요, 제가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몸부림이었습니다. 얘들아,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 방언 안 나오잖아? 못 받았잖아? 방언 받으라고 몸부림을 쳐. 떼굴떼굴 굴러. 그럼 알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너에게 주실지. 이렇게 설교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수련회 때는요, 아이들이 많이 굴렀어요. 정말 바닥 막 굴러다니면서 다리 탁탁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막 애골복골하고요, 막 땅바닥을 막 치고요. 그것도 안 돼,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 친구는 참 많았거든요. 물론 은혜를 받고요, 방언도 받고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워워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야, 그렇게 방방 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둥그른다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야. 물론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요, 열망 가득한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기도하세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이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때문에 둥그러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니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과 5절 바뀐 게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막 거듭남의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마지막에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이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더라고요. 이 타임 때 무슨 멘트를 할 줄 알겠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 나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 그런 사람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굴 받겠어요? 앞에 있는 대머리를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봤어요. 작년 수련회 때요, 딱 2명이 튀어나갔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이현이하고 현빈이가 따라 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현이는요, 알고 따라 나왔고, 한 명 현빈은요, 잘 모르고 따라 나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물어, 현빈아 왜 갔어? 그랬더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갔어.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선택하신 거야. 할렐루야. 2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채연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수많은 사람 앞에 제가 막 이렇게 믿음을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현이 언니 갈 때 따라 나가. 그러면 돼. 그랬는데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나갈 사람, 그렇게 할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요, 우르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나 봐요. 타이밍 놓쳐가지고 자리나 지켜야지 이러면서 있었는데 너무나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으로 끝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언젠간 부르실 거예요. 너희들 그날을 기억한다. 8월 15일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때 예했던 사람, 그때 아멘했던 사람 나오너라 하면 여러분 주체하지 말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 삶의 정체성,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요, 그냥 사회가 정해준 그 순리를 잘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장 가고 시집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지 않고 달려나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너무나 편했어요. 하나님, 이 성령을 받은 친구들은요,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열매가 맺혀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풀이 왕성했어요. 아주 보기에 반짝반짝 기름졌어요. 주님이 그거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겉은요 비실비실할 수 있어요. 겉은요 반닥반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하여 열매가 맺히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요, 이 강대상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서원하고 제가 확증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소원이 무엇이냐면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뭐 하면 좋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제자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했죠. 전혀 연약했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쓰시고자 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고요. 지금까지요, 아니요, 평생 주님 부르심까지 이 길을 어긋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았어요. 뭐 그렇다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보다요, 평신도 사역자들이요, 더 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여러분들의 처소인 가정, 여러분들의 장소인 학교, 여러분들의 일터인 회사나 방방 곳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을 이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겠다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사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내가 우리 집을 이길 거야! 그래 보세요.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전 정신으로 받아들일 거야. 뭐야? 내 가정을 네가 다스린다고? 네가 정복한다고? 이긴다고? 너 아빠를 이기겠다는 뜻이야? 한나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야지. 아빠한테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한나가 우리 청년부의 가장 막내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 들으셨죠? 할렐루야. 은혜가 되었으면 아멘. 아멘. 정말 은혜. 와, 깜짝 어떻게 저는 10대 때 이런 기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이 지금만이 아니라 한나야 20대 30대 평생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한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때요, 은혜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둘째 날, 저희가 첫째 날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아니야 다를까 예정 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경험했잖아요. 알았어요. 아, 1시간 내지 많으면 2시간 늦게 끝나겠구나. 원래 9시 반에 끝나기로 작정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끌고 가지 않았으면 11시 반까지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뒤에 타임이 있기 때문에 10시만 제가 애들을 끌고 가서 다 마무리하고 가서 이제 저희 자체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10시 반에 끝나니까요, 어딜 가겠어요?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산 쪽에 있는 아주 대형 그 찜질방을 저희가 예약해서 갔어요. 거기는 엄청 커서 한적하기도 하고요, 제일 좋았던 게 스낵 코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다 털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후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선택했고, 좋은 게 뭐냐면 끝나고 나고 다음날 그 옥상 5층에 가면요, 아주 잘 되어 있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까지 찜질하고 오후에 수영하고 교회에 와서, 집에 간 거 아닙니다. 그런 눈치를 보지 마세요. 와서 또 마지막 집회라고 아이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저희가 원래 계획에 큐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큐티 모임을 하려고 봤더니 거기에 또 큐티 모임을 할 수 있는 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돈을 주고 저희가 빌리려고 했는데, 저녁에 궁금해서 문을 열고 봤더니 거기 안에 오락실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장소에. 두 번째 방에서 갔더니 거기에는요, 거의 뭐 노숙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거기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어디서 하지? 아침에 눈 떴는데요, 고민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밤에 먹었던 자리가 있어요. 스낵 코너 옆에 아주 의자로 잘 되어 있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일찍 모여가지고 큐티를 했거든요. 저는 미리 제가 본문을 줬어요. 미리 묵상해오고 그냥 몇 명만 시켜가지고 은혜 나누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다 하게 되었어요. 장소도 좋고 분위기가요, 거의 뭐 어젯밤에 찜질했던 친구들이라고 모를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거의 50분 넘게 아이들이 은혜를 나눴어요. 봤더니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미 큐티했던 12명의 친구들은요, 훈련되어 있어서 알아요. 잘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 특별히 도현이 왔나? 도현이 왔지. 할렐루야. 저 새 친구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온 친구인데요, 가면서 목사님 주일날 만날게요 했는데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막 이런 친구들, 또한 뭐 동현이, 뭐 우리 아까 기도했던 한나, 이런 친구들하고는요 나눔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채영이도 마찬가지고, 또 영희도, 이영희도 마찬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막 이영희가 중간에 자기 하겠다고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큐티하고 은혜를 나누는지, 제가 참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수영을 다 마치고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또 우리 아이들 음료수 하나씩 들고 교회를 복귀했거든요. 와서 제가 준비 미리 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 미리 하기 때문에 미리 다 하고 갔어요. 제가 그날 원래 계획한 마지막 타임이 3시간 타임이었어요. 우리 친구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3시간 타임, 제가 설교문이 12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다 쓰고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했는데요, 하나님께 저에게 워워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하수야, 애들 죽어 안 돼. 그냥 네가 만난 나의 그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요, 보시면 뭐 목사님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고 하니까 막 강력한 막 성령 받고 막 방언 띄웠던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뛸 때는요, 우리 주님이 팔짱 끼고 보고 계셨어요. 이러고 보고 계시다가 제가 제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덜퍼덕 제가 3일 금식했었거든요. 마지막 뛰다가 제가 정말 탁 바닥에 쓰러지는 그 순간, 완전 슬로우 모션처럼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꽝 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요, 저쪽 그 창문 쪽에서 아주 따뜻한, 정말 그냥 계절로 얘기하면요, 따뜻한 봄날 같은, 따뜻한 햇살 같은 그 성령께 저를 쫙 비추시면서요, 제 입술을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막 하나님 앞에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진짜 막 기도했는데, 그때는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제 힘으로 방언을 구할 수 없는 그때, 제가 바닥에 딱 서는데 하나님께서요 따스한 햇볕을 주면서, 괜찮아, 발버둥치지 않아도 돼,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 내가 이제 너를 이끌어 줄게. 그러면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누웠는데요, 제 혀가, 제 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다른 사람들의 방언, 그것보다 한참 촌스러운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 따따따따 랄랄랄라 꼴로꼴로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입술을 막 주관하는데요, 정말 편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 오래 하신 분이 아시죠? 한국말로 기도하신 분 얼마나 힘들어요. 1시간 기도하면요, 아마 입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막 움직일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요, 방언으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여 주시니까 너무나 편하게 전 누워 있고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과 제 턱을 사용하셔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아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면 된다는 법칙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열심히 하면 응답받기 때문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모함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화폐는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는 거,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그것 또한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적겠어요. 제가 말했지만 저 빼고 다 반대했어요.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왕따 당한다. 저는 알잖아요. 제가 하수입니다. 하수. 웃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하수 구멍. 가장 정말 좋은 별명이 은하수였던 저였어요. 남자에게 은하수가 웬 말입니까? 정말 저는 알아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이름이 얼마나, 이름 한번 잘못 지면 얼마나 놀린다는 건 저는 알아요. 그런 제가 왜 우리 믿음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적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한테 비록 놀림받을지라도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정말 그 이름대로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예배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9절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될까요? 그건요,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코스모스,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더럽혀 놓은, 사단이 타락시켜 놓은 이 타락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그냥 눌러앉고 세상에 젖어들고 세상에서 겨우겨우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코스모스,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우주 만물, 이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를 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며 낭망하며 지낼까요? 그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실제로는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 만나면서 제가 깨달았던 비결 하나입니다. 왜 애들이 저 더럽고 저 추악하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서 떠나지 못할까? 왜 저 이상한 친구들한테 끊어내지 못할까? 왜 저 불량배 같은 남자친구를 끊어내지 못할까? 딱 이유 하나입니다. 좋아해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서,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저 남자친구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물어봐요. 어떤 애야? 교회 다녀? 아니요. 착해? 아니요. 잘생겼어? 아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왜 만날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야,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 막 기도하고 걔가 알았어요. 작정 기도할게요. 한 달을 기도했어요. 딱 한 달 되는 날 왔어요. 근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노할 것 같은 거야. 아니야 다를까? 어떻게 결단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10분 동안 막 토로했어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막 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만날 거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에 넘어졌어요. 목사님 근데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네가 조금 더 당해봐야 알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친구를 변화시키던 아니면 이 친구를 만난 그 아픔 상처 때문에 정말 다음에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던 이제 하나님께 하세요. 저는 못해요 하고 했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2달 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헤어졌는데 이거 있죠. 목사님 헤어졌어요. 이런 사람은요 찬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차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선택한 그 친구인데 배은망덕하죠. 2달도 안 돼가지고 딴 여자 만나서 뻥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제가 만나보니까요, 왜 세상을 못 끊는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시작하는 3장까지 말씀을 쭉 3장까지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장 7절 보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는데요. 2장 11절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2장 17절은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옷을 입는데요. 흰돌을 받는데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3장 5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인정받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모여 앉게 되는,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일주일을 넘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달을 넘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년을 넘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그냥 있다가 사과드는 그런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미워하셔야 돼요. 세상에 밀어두시면 안 돼요. 롯의 처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거의 99% 받았습니다.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하지만 단 하나 뭐 하지 말라?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요, 내가 멸망하는 그 나라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대로만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단 이거 따라합시다. 세상을 뒤돌아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길 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다 갖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 했어요? 세상신 마귀가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럼 마귀가 만들어내고 마귀가 관여한 것들이 선한 게 있을까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은 하나도 한 톨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귀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 살기를 결단하지 않고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이미 이겨내신 이 세상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때요, 우린 세상에 쫄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럼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숨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가슴에 팍 묵히고 우세요. 고자질하세요. 다윗처럼 고자질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산부 예배자들과 청년들에게 마지막 권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사랑하여 이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이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